우리 개신교는 마틴 루터의 종교 개혁으로부터 시작된다 이렇게 보지요. 마틴 루터는 1483년에 독일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벌써 600년도 넘게 지난 사람이죠. 루터의 아버지는 루터가 대학을 가서 법학을 전공하기를 원했고요. 그래서 돈도 많이 벌고 명예도 얻기를 원했습니다. 루터는 자기 아버지의 뜻대로 대학에 진학해서 법학을 전공을 했습니다. 비가 오고 천둥 번개가 심하게 치던 어느 날 루터는 자기 친구하고 같이 길을 가다가 옆에 가던 친구가 벼락을 맞아서 현장에서 직사하는 그런 아주 참담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루터는 간신히 생명을 건지게 됩니다. 하늘을 쪼갤 듯한 천둥, 그리고 바로 앞에 떨어진 그 번개, 그리고 그 번개에 맞아서 자기 친구가 새까맣게 타 죽어가는, 죽는, 직사하는 그 현장을 보면서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루터의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루터는 현장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만약에 하나님께서 자기를 살려주신다면 내가 수도원에 들어가서 수도사가 되어서 하나님께 내 평생 헌신하겠다고 다짐을 합니다. 그리고 5일 후에 수도원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수도원에서 루터는 깊은 영적인 고민과 갈등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그는 자신의 죄와 씨름하면서 죄가 생각날 때마다, 죄를 저지를 때마다 신부를 찾아가서 고해성사를 했다고 합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씩 신부를 찾아가서 고해성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담당 신부가 루터한테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루터야, 죄를 한꺼번에 모아서 고해성사를 하는 게 어떻겠니? 그러니까 루터가 얼마나 죄에 대해서 진지하게 성찰했는지를 알려주는 일화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루터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하박국 선지자의 말씀에 은혜를 받고요, 목숨을 걸고 캐톨릭을 개혁하는데 그의 일생을 바치게 되는 거죠. 저는 인간은 생일이 두 개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째는 생리적인 생일이 있는 거죠. 내가 태어난 생년월일이 있지 않겠습니까? 내 어머니 뱃속에서 나온 그날, 그 시간, 그것이 나의 태어난 날이 되는 거죠. 두 번째는요, 나의 존재 이유와 내게 주어진 생의 목적을 깨닫게 되는 시간입니다. 나는 왜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왜 이 세상에 보내셨는가? 그 의미를 깨달은 바로 그날이 나의 두 번째 생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이 두 번째 생일을 맞지 못하고 인간다운 삶을 출발도 하지 못한 채 생을 끝내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나의 존재 이유와 나의 생의 목적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이제 과거에요,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국민교육헌장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외워야지, 다 외워야지 도시락 먹을 수 있게 했고요, 집에 갈 수 있었습니다. 그 국민교육헌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너무 거창하지 않습니까? 예, 그게 무슨 뜻인지도 잘 모르고 어린 저는 그냥 달달 외웠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런지 우리나라는 한각의 기적을 이루었고요, 세계가 깜짝 놀랄 만한 그런 경제적인 발전을 이루었죠. 근데 따지고 보면요, 그것은 우리를 세뇌시킨 것이지 우리의 삶의 목적을 깨닫게 한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나의 존재 이유와 삶의 목적은 창조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깨달을 수 있는 겁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인간의 존재 이유와 삶의 목적은 어디 가서도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과 같이 인간의 조상이 원숭이라면, 그리고 더 깊이 들어가서 벌러지와 같은 하찮은 하등 동물이라면 인간의 삶의 목적은 전혀 없는 거죠. 다 허무한 것입니다. 되는 대로 살다가 죽으면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4편에는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다면요, 윤리 도덕 그거 필요 없습니다. 내 양심대로 살 이유 없어요. 착하게 살고 의롭게 살 이유도 없습니다. 아니, 어차피 버러지 같은 인생인데 뭐 그렇게 살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의 섭리와 능력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 거룩한 경륜 속에 내가 태어난 거예요. 그러한 믿음 속에서 역사와 나의 관계를 설정하는 거예요. 이 거대한 역사 속에 나같이 조그만 존재도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이 세상에서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곧 나의 사명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태어난 것이죠. 하나님은 사람을 찾습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 늘 이렇게 부르십니다. 이 부름에 응답하고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 중에는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만날 수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만나주지 않기 때문에. 왜 만나주지 않을까요? 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죄악 중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 만날 수 없습니다. 또 둘째는 하나님을 만날 생각이 없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죠. 세 번째는 하나님 만나고 싶은데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돈 버는 것입니까? 권력을 잡고 출세하는 것입니까? 명예를 얻는 것입니까? 그런 것들은 때로는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진실된 소원은 그런 것이 아니죠. 따지고 보면 하나님 만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나에게 두려움과 허무가 있다면, 만약에 나에게 두려움이 있어요, 허무가 있어요, 나에게 진짜 근심이 있어요, 슬픔이 있다면 그것은 왜 그런지 아세요? 내가 만나야 할 분, 바로 그분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오늘 본문은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사야는 본래부터 하나님 믿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과 페이스 투 페이스로 만나게 되는 겁니다.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나게 된 배경, 그리고 경위를 한번 우리가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본문 1절을 함께 봉독을 하겠습니다. 1절 시작. 우시야 왕의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자, 유대를 다스리던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시야 왕은요, 유대 왕국 그 왕들 중에서 손꼽히는 성군이었습니다. 우시야는 한 50여 년 동안 유대 왕국을 잘 다스렸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편안했고요, 나라는 안정됐습니다. 그런데 이 훌륭하고 덕이 있는 우시야 왕이 죽게 됐습니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의 여러 나라들이, 강국이 강해지기 시작했어요. 백성들은 불안에 떨기 시작했고요, 나라는 위기의 검은 그림자가 서서히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또 개인적인 차원에서 이사야는 우시야 왕과 사촌간이었습니다.
이사야의 직책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아마 이사야는 유대 왕국에서 상당히 높은 지위에 있었던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왕이 죽음으로써 이사야는 든든한 정치적인 배경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의 입장에서 보면 개인적으로나 또 민족적으로나 상당히 위기 상황에 처해 있는 겁니다. 그때 이사야는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상황을 눈여겨봐야 합니다. 어떻게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는지. 사람은요,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하나님을 찾게 되고요, 하나님은 당신을 찾는 자들을 만나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가 성전에서 하나님 만난 것은 이 두 가지가 딱 맞아 떨어진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재산을 다 잊어버리고 부도가 나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정말 고통 중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병에 걸려서 하나님 만나게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돈은 있다가도 없고요, 병은 걸렸다가도 나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반대로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하면 하나님 만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민자들이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요? 그 삶이 고단하거든요. 힘들거든요. 이런 통계가 있습니다. 국민소득 10,000불이 되면요, 교회의 성장이 멈춘다는 거예요. 그리고 20,000불, 30,000불 되면 교회가 텅텅 비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서유럽, 예를 들면 뭐 독일, 불란서, 화란, 또 덴마크, 또 어디 있어요? 영국, 또 스칸디나비아 북구라파, 이런 데는 사실은 우리 개신교의 종주국가 같은 나라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나라들의 사람들이 주일날 교회를 찾는 그 비율이 전체 인구의 몇 퍼센트인지 아세요? 3%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기독교가 국교인 그 나라에서 교회를 찾는 사람이 주일날 3%가 제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텅텅 비는 거죠. 교회가 텅텅 비니까 교회를 운영하기가 어렵겠죠. 그러니까 교회를 파는 거예요. 교회가 아파트가 되기도 하고요, 뭐 미술 전시관이 되기도 하고요, 도서관이 되기도 하고요, 심지어는 술집이 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끔 신문에서 교회가 팔려서 술집이 됐다는 그런 기사를 본 적들이 있습니다. 슬픈 일이죠. 여러분, 한번 시카고 한번 이렇게 다녀보세요. 교회가 문 닫고요, 아파트로 변한 데들도 있고요. 자세히 보면 꽤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 노회, 우리 교단에 속해 있는 우리 노회의 준견 교회들이 건물을 팔아버렸어요. 2교회나. 왜요? 유지를 할 수 없으니까. 사람이 줄어들고 헌금이 줄어드니까 유지가 안 되는 거예요. 방법이 없잖아요. 그냥 은행빚 못 내고 그냥 넘어질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팔아버리는 거죠. 손해보고 팔아버립니다. 여러분,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난 것입니까? 너무 잘 살거든요. 너무 풍족한 거예요.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 없어도 잘 살 수 있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존재가 귀찮아졌어요.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감찰하신다 그러면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예요. 피곤한 거예요. 하나님, 좀 제발 나 좀 모른 척 해주세요. 나 지금 부담스럽거든요. 나에게 자유를 주십시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자유가 아닌데 말이죠. 이사야는 우시야가 죽던 해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2절과 3절을 보면요, 이사야는 성전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물론 이사야는 그 전에도 성전을 여러 번, 수십 번 드나다녔습니다. 왜냐하면 이사야는 선지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때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고 절망에 빠졌을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셨고요,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했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하나님은 우주에 충만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십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없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어디에 있건 어느 장소에 있건 어느 시간이든 내가 원하면 하나님 만나 주십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능력과 위엄으로 가득 차 있고요, 천사들은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이사야는 이 세상에 가득 찬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모든 일들 가운데 성공과 실패, 삶과 죽음 속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위엄과 영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한 역사 안에 이사야도 있고 여러분과 저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4절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본문 4절 시작. 이같이 창화하는 자의 소리로 인하여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집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문지방의 터가 요동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을 만나면요, 나를 이루고 있는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그 기반들이 흔들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가장 높은 가치를 두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가장 내 평생에 이루고 싶은 것은 무엇입니까? 나의 꿈은 무엇입니까? 그러한 중요한 것들이 흔들린다는 거예요. 때로는 무효가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나의 가치관과 인생관이 흔들리고 뒤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소위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면, 거듭난 사람이라면 반드시 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반드시입니다. 생각이 변하고 사상이 변하고 가치관이 변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돈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은혜를 받으면요, 가게 문을 닫고요, 주일 성수를 하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서 하나도 변하지 않았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둘째로는 집의 연기가 충만하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하는 겁니다. 심판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저항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악한 자라고 할지라도, 심지어는 마귀라고 할지라도 심판을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제가 종종 그런 말을 했습니다. 나중에 최후의 심판 때 하나님께서 너는 지옥행이다 그렇게 선언을 하시면 거기에 이 의를 달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판정이 너무나 공정해서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맞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지난주인가요? TV에서 인간의 뼈만 평생을 연구한 고고 인류학자가 나와서 얘기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 사람은 평생 뼈만 연구했어요. 뼈를 분석하고 사람 뼈를 연구했어요. 그런데요,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뭐냐면요, 사람의 뼈에는 그 사람의 삶이 그대로 새겨져 있다는 거예요. 과학이 얼마나 발전했는지요, 그 사람 뼈를 분석해 보면
평소에 뭘 먹었는지, 무엇을 했는지, 어떤 고통과 환난을 받았는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어떻게 죽었는지, 그 모든 개인의 역사가 뼈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소름이 확 끼치는 것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속일 수 없습니다. 속여지질 않습니다. 그런데 감히 누가 하나님의 심판을 비껴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의 얼굴을 보면요, 그 사람의 삶을 어느 정도 유추할 수 있습니다. 아, 저 사람은 풍상을 많이 겪었구나. 아, 저 사람은 부유하게 살았구나. 걱정 없이 살았구나. 아, 저 사람은 야박하게 살았구나. 아, 저 사람은 사기꾼이구나. 대충 알아요. 아, 저 사람은 후덕하게 생겼다.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경험이 많은 사람들, 나이 든 사람들이 아, 저 사람은 이렇다 그러면 대충 맞아요. 네. 왜요? 얼굴에 새겨져 있으니까. 삶이. 여러분, 인간도 어느 정도 아는데 어찌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비껴날 수 있겠습니까? 그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하나님을 만나자 이사야는 소리칩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부끄럽고 너무 창피해서 또 죄송해서 몸둘 바를 모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사야는 평소에 자기 자신을 어떻게 생각했게요? 자기는 의롭다고 생각했어요. 아니, 실제로 이사야는 굉장히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아니, 선지자로 평생을 살았는데 무슨 죄를 졌겠어요? 그러니까 다른 모든 사람들이 인정을 했을 거예요. 이사야는 정말 의롭고 훌륭한 사람이다. 깨끗한 사람이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그렇게 말하잖아요. 아, 저 사람은 정말 착해.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이야. 그런데요, 우리가 그렇게 판단하는 기준은 상대적인 기준이라는 거예요. 인간들끼리 비교할 때 착하고 의로운 것이지 절대자인 하나님 앞에 서면 문제가 달라지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에요. 하나도 다름이 없어요. 속담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50보 100보. 50보를 도망간 놈이나 100보를 도망간 놈이나 그놈이 그놈이에요. 다 죄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면 살인한 자요. 여자를 보고 음심을 품으면 간음한 자다. 여러분, 여기에 걸리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형제를 미워하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이 세상에. 그렇죠? 여성을 보고 음심을 품어보지 않은 남자, 이 세상에 불행히도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의 남편도 아닙니다. 저도 아닙니다. 이 말씀은 인간은 근본적으로 죄인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누구나 근본적인 죄성이 드러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회개입니다. 회개. 내가 죄를 그대로 가지고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 전에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냐? 회개입니다. 회개. 왜냐하면 죄가 남아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만나주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배를 잘 드림으로써 내 회개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또 이사야는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입술이란 것은 말을 의미하는 거죠. 말. 여러분, 말이라는 것은요, 내 마음의 생각이 내 입을 통해서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의 말이 곧 그 사람의 말이 곧 그 사람의 생각이고 그 사람의 사상이고 그 사람의 인격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아, 제가 말을 좀 실수했습니다.
제 본 뜻은 그것이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 말 실수한 그 말, 그것이 당신의 본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말조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야고보서 3장 2절을 보면요, 말에 실수가 없는 자는 곧 온전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가 말한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라는 것은 입술만 부정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말, 그 사람의 마음, 그 사람의 행동이 부정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는 총체적으로 부정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나는 망하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때 천사 하나가 부젓가락을 단에서 집어서 벌겋게 핀 숯을 가지고 이사야의 입에 댔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다고 했습니다. 단에서 숯을 가지고 왔다는 의미는요, 재물을 제단에서 태워버린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는 재물이 되었고요, 그 재물을, 이사야를 숯으로 태우겠다는 거예요. 이로써 이사야는 제물로 죽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의 죄가 사하여졌고, 이것이 바로 구원의 의미 아니겠습니까? 구원이라는 게 뭡니까? 나의 옛사람이 죽어버리는 거 아닙니까? 구원을 얻게 되는 순간 이사야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우리 본문 8절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본문 8절. 자, 시작.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즉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그때 내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마치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듯이, 또 사울이 다메섹 도중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듯이 말이죠. 저도 처음 은혜 받았을 때 주님의 음성을 들어보려고 굉장히 노력했습니다. 나에게 또 주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시겠지. 그래서 기도를 할 때 그 음성을 들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어요. 뭐 바시락 소리만 나도 이게 주님의 음성인가? 아주 막 조그만 음성 소리라도 놓치지 않으려고 노력을 했어요. 근데 안 들려주시더라고요. 못 들었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굉장히 고민을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이요, 성경을 읽는데 그 하나님 말씀이 제 마음에 큰 울림으로 오는 거예요. 막 감동이 되는 거예요. 제가 나중에 깨달았어요. 그것이 주님의 음성이었다는 사실을. 아까 제가 처음에 마틴 루터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하박국 말씀이 마틴 루터를 변화시켰고, 마틴 루터는 그 말씀을 붙잡고 자기 목숨을 걸고 종교 개혁을 했던 거예요. 그것이 곧 주님의 음성이었던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이사야는 대답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 부름에 응답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이사야는 하나님 앞에 선 순간 망했다고 했고 나는 죄인이라고 고백을 했어요. 다시 말하면 나는 아무 쓸모없는 자라고 시인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부르시는 거예요.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필요로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나도 하나님께서 쓸 수 있는 그릇이구나 하는 깨달음이 온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요, 첫째로 나는 주님 앞에서 무익한 자라는 인식이 오고요, 두 번째로 주님이 나를 쓸 수 있는 자라는 내 자신에 대한 새로운 가치를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기준으로 하나님 앞에서 주의 사역을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것은 교만이고 월권입니다. 나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름에 달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 모세의 나이는 몇 살이었죠? 80세였어요.
노인이었어요. 그것도 40년간 처가살이를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 들에 나가서 양을 치던 목동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적으로 보면 모세는 낙오자입니다. 실패자입니다. 그리고 범죄자였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부름을 거절합니다.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내가 누군데 이집트의 황제인 바로 앞에 가며 내가 누군데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모세의 진심이에요. 이건 뭐 언감생심,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표징을 보여줍니다. 그래도 모세는 거부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여, 나는 본래 말에 능치 못한 자입니다.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입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그 소리를 듣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화를 냈죠. 화를. 그리고 아론을 붙여주십니다. 여러분, 주의 사역은요, 내 재주와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야 되고요, 그 부르심에 내가 응답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요, 나의 죄와 무익함을 깨닫게 되고요, 동시에 나의 가치를 재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부름에 기꺼이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